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도행전 성령행전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바울의 정말 그 생명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여정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1장 지난번에 우리가 바울이 붙잡혀서 1, 2, 3차 여행을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고난받는 그 시작을 함께 나눴습니다.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면서 예루살렘에 수장이 되는 야고보를 만나죠. 그러면서 다들 반갑게 맞아주고 그렇지만은 그 유대인들이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 반대파 유대인들이 끝까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서 생명 얻는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됐죠. 이 보고를 다 들은 예루살렘 교회와 야고보는 하는 말이 뭐라고 권면을 바울에게 하냐면은 그냥 있다가는 바울이 너무 위험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조금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자. 그러면서 어떤 제안을 하냐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가 율법을 폐기하고 저렇게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을 폐기한다고 하면서 너를 선동하니 그들이에게 좀 좋은 마음을 좀 갖도록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전도해야 될 예수께로 돌아와야 될 유대인들이 마음을 좀 열어야 되니까 하면서 이런 말로 권면을 하는데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겠다 하고 레위인은 아니지만 그렇게 맹세한 사람 4명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그렇게 한 7일간 정도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성전에서 이렇게 서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결의식을 가져야 되고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머리를 깎고 나시린처럼 나시린들은 이제 머리를 기르지만은 이들은 이렇게 이제 머리를 또 깎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이렇게 하는 그 정결 예식의 그 규례대로 할 때 당신도 거기에 동참을 해달라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방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온 사람들은 이제 그 우상 앞에 그 제사 드렸던 그 목매어 죽인 거, 음행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만 빼고는 나머지는 그냥 그렇게 크게 율법으로 너무 얽매이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굉장히 완화하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감동으로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자고 한 그 얘기를 바울이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 4사람 헌신된 4사람이랑 정결 예식을 함께 해요.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기한이 차는 날이 있어요. 그렇게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그 날을 위해서 각 사람 위해 또 예물도 바치는 것도 다 함께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21장 27절 지난번에 한 걸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건데요. 그러는데도 그 7일이 정결의식 다 끝나서 그 끝나갈 무렵에 유럽도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이스라엘과 거기가 다 전부 로마의 그 폭정 아래 있었기 때문에 거기 그 아시아도 다 그렇거든요. 그 당시 아시아. 그랬을 때 그 유대 사람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바울을 죽이겠다고. 그리고 군중들을 충동해서 하는 말이 저 사람들은 우리 민족과 그 율법을 다 거스린다. 그리고 헬라 사람은 성전에 절대 들어왔었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들어와서 더럽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 29절에 보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성내에 있는 것을 전에 본 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까지 데려갔다라고 생각해서 엄청나게 선동을 해서 소란하게 사람들을 다 선동하고 바울을 드디어 성전에 바깥으로 끌어내고 성문을 닫힌 다음에 죽이려고 전부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한테 올라가는데 그 흥분한 그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엄청 때렸어요. 그러니까 천부장은 로마의 천부장 군인이니까 체포를 일단 했습니다.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러면서 결박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군중들이 너무 소란하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는가 알아보려고 그 안으로, 막사 안으로 끌고 가는 명령을 내렸는데, 얼마나 난폭하게 그들이 하는지, 그러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둘러매고 갑니다. 군인들이. 그러면서 그렇게 둘러매고 가는 그런 상황에 저자를 없애라, 바울을 죽여라, 그렇게 하고 외치고 있는데, 까지가 저희들이 함께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시고 그릇으로 만드셔서 율법의 맹자가 되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녔던 가해자에서 이제 피해자의 상황으로 변한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의 이 육체에 채운다 했던, 고백했던 그 바울의 지금 행적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40절까지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군중들 앞에서 바울이 자기를 스스로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37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잡혀서 이제 바울이 병영 안으로 끌려 들어갈 때에 천부장이 잠깐만 내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됩니까? 라고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소동은 나고 난리가 났는데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진상을 모르니까 물어봅니다. 한마디만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냐고. 그러면서 천부장이 물어봐요. 당신 혹시 헬라말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다 하거든요. 바울은 히브리말, 헬라말 다 합니다. 38절, 그러면 당신은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키고 4,000명의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그 이집트 사람이요? 하고 반문해요.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그 테러했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난동이 나고 때리고 죽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걸 보니까 이전에 혹시 그 이집트 사람 4,000명의 그 자객들을 끌고 그 테러했던 그 사람인가 혹시? 해서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39절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유대 사람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내가 한마디 말을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왜냐면 너무 소요가 나고 너무 복잡하고 지금 난리가 났으니 천부장이 이제 일단 잠들기 위해서 바울이 말할 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잡힌 상태지만은 층계 이제 조금 높은 곳 같아요. 거기에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조용히 하라고. 마치 이 모습은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그 다음에 같이 한 무리들이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바라바는 내어주고 예수를 죽여라, 너무너무 소란하게 정말 그 소동을 피웠던 그때 광경이 생각이 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정말 충실하게 특신과 열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한 분, 그 율법을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 십계명을 너무너무 나름 잘 지켰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인데 이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유대 사람이다. 100%.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대도시였고 빼놓을 게 없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사울이었죠. 사울이나 바울이나 같은 말인데,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방인의 사도기 때문에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내가 이런 고난을 받을 그럴 신분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이야기하겠다. 왜 이렇게 됐는지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유명한 도시 시민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내가 한마디 말을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천부장이 허락을 하니 조용하게 하면서, 조용하라, 내가 좀 이야기 좀 하겠다 할 때 저자가 무슨 말을 하나 들어보려고 잠잠해지자 바울이 이제 히브리 말로
연설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지만 자기의 모국어를 쓰는 히브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제 스스로 변론하는 이 내용이 이제 한참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만났으며 내가 어떻게 됐으며 나는 왜 이렇게 됐으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선택됐으며 하는 이 내용이 이제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도 우리가 다 그리스도 주님 안에 교회 이제 그야말로 다니는 그 신앙에서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 예수님을 나에게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이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은혜에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순간까지 우리도 바울의 그 여정은 목숨을 다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입니다. 저희들은 평범한 정말 사람들이지만 그 평범 속에 특별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그렇게 주님이 창조전에 빚으시고 이 그릇으로 쓰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각자 자리에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이 과정은 서로가 조금씩 다르고 또 그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조금씩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혹시 어쩌면 예수님을 몰랐을 때 교회 안 다니고 그렇게 세상에 자유롭게 살 때는 그냥 이런 핍박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저희들은 핍박이 시작됩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도 나중에는 대화가 안 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사람 취급도 받기도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신실한 믿음을 가질 때 그런 결과들이 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제 자기를 변론하고자 하는 이 시점에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어디를 가든 어느 모임에 가도 하나도 내가 조금 더 다르지 않고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이야기에 함께 동조가 되고 함께 좋아하고 함께 그게 이해가 된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다시 한번 진짠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이고 모든 공통점을 바울이 갖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나고 보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 이제는 일반적인 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대화, 하늘의 대화, 하늘의 복음,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 진행이 어디까지 가냐면 로마 황제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제 그는 황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전하게 됩니다. 몇 년 동안 그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그리고 좀 자유도 좀 받으면서 충분히 복음을 다 전하다가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여정이 사도행전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그 과정을 지금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본문은 조금 짧지만 이 내용은 너무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깊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사랑을 자기 몸을 돌보지 않냐고 오직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던, 죄인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이 어려움, 고비고비 엄청난 죽음도 많이 맛봤고 정말 매도 너무 많이 맞고 그런 일을 겪은 이 바울이 이제 또 자기를 충분히 변론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에 와서 변론하는 그 내용을 이제 저희들이 또 여러 번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이 모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원히 주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받는 예수님을 인하여, 그리스도를 인하여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저희들은 너무 행복한 사람이고 주님으로 인하여 너무나 감사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더운 여름 참 굉장히 수고들 많이 하셨죠. 이제 아직은 덥지만 그래도 산산한 바람이, 서늘한 바람이 좀 아침 저녁 불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랑의 바람이 저희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그 큰 은혜의 자리까지 자라나갈 수 있도록 좋은 계절, 믿음의 계절, 주님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복된 그런 가을 기간이 더 성숙해지기를, 기간으로 성숙해지기를 참 소원하면서 더 한날 한날 주님과 더 말씀 가운데 묵상하시면서 더 주님 안에 사랑으로 나가시는, 그래서 승리하시고 주변으로부터 어려움이나 환경이 있을지라도 저희들이 주님으로 인한 큰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하며 사랑하며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